안녕하세요. 오늘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교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이 날들은 환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지나치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종말과 연관시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거기도 이 연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속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들이 살아있는 이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그 앞으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축소하지도 말고 결국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이런 그 모든 이 상황이 그냥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니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인 감각만 있는 것이고 뭐 생각만 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는 말이 바보는 늘 도전만 받는다. 도전받은 것이면 행해야 되는데 도전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깨어 있음을 통하여 그 깨어 있는 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보호함에 머물 수 있도록 내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어떤 적극성 또 어떤 긴장감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 온 세상 우리 지구의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면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멸망이 그 당시 이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한 시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멸망인지 아니면 온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때인지 이건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을 그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종말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멸망이 가능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답은 아주 쉽게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병행 구절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면은 그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다는 이 얘기는 누가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 종말 모든 것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지구 전체의 종말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그런 사람들, 그 가증한 집단이 그래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말아야 될 것에 선 것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는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망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유대와 또 로마 간의 그 1차 전쟁이 70년부터 73년까지 이제 계속됐는데, 그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전쟁으로 11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9만 7천여 명이 노예가 돼서 몇천 명은 검투사에 동원돼서 투기장에서 죽어나갔고, 또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노동의 현장에서 노예로 살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역사 말고 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로마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강성이었어요. 항상 강성이어서 로마 정권과 맞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머리를 앓는 거죠. 로마 정권에서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유독이 이 유대인들은 그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 그 의지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로마의 그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민족에게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다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로마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로마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는 이런 열심파들이 이 전쟁을 이제 유발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뭐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빨리 자기 몸을 빨리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찾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70년부터 73년에 있었던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중요시 하십니까?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범 처리는 누구라냐면은 그 전쟁을 벌인 사람들, 그리고 또 전쟁의 현장에서 지나치게 잔인하게 행한 사람들. 전쟁은 뭐 참상이에요. 참상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나중엔 군인들이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지만은 전쟁에 투입되는 이 모든 군인들은 그 상황이 죽고 죽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을 학살하고 뭐 온갖 그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전범 처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그 전쟁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제 전범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후에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물론 피한 사람도 있었죠. 근데 맞서다가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중시하게 되면 거기서 정말 관심 갖고, 그래, 내 생명은 소중한 거야. 나는 또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끝나서는 안 돼. 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관심 갖고 하듯이,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소중해요. 근데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도 협착하고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평탄하고 넓고 문도 넓기 때문에 사람이 편안하게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찾으면 당신은 좋은 것 같은데, 당신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 소중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이 아주 확실하게 겨우 턱걸이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일에 관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게 사는 민족이었어요. 나라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치권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도함 받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당신께서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늘상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 바른 길 걷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유대와 로마의 그 첫 번째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요 발발한 첫째 전쟁이 되었고, 이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의 피해가 막 심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건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회복에만 자꾸 사람들 관심 가지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니까 너희는 오직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낳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던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이 인간의 실수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에 나를 감하게 하셨다. 빨리빨리 마무리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그 피해는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고 또 그것은 흩어져서 또 이렇게 어떤 그 뿌리를 내리고 씨가 트이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 때에 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그러면 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단계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뭐 많은 일을 행한다 그러죠.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다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넘기고 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그 환난의 때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미혹해 하는 그런 영들이 활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희망을 잃었으며 얼마만큼 삶의 그 동력을 상실했는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무엇에 또 치중하는 것을 사실 이것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사회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텐데 교회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이것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연구를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몸엔 이미 한 2년여 넘는 가운데 우리 몸에는 이미 코로나의 그 여파가 우리 몸속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지난 동안에 내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하락했을까, 내 믿음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좀 보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더 가까워졌을까 멀어졌을까, 내 삶의 그런 모든 동력, 성령 안에서 능력받아서 그 동력은 내가 잃었을까 얻었을까를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이 근심되는 상황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그 자기들 어떤 정치공학에 이끌려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지금 이 편가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렇게 거두려다 보니까 편가르는 것을 대놓고 하지 않죠. 우리는 편가름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편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편가랐어요. 기독교가 아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이유 없이 필요 이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100%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난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고 짓밟히고 있어요. 정치인들이에요. 정권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구나.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삼았구나.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할 것인데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도 몇몇 그 생각 있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해서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시작하더니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고, 저는 그래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하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치적인 것에 빠져버렸어요. 그 블랙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엔 순수하게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한국교회를 의도적으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이 국민들과 편가름해가지고 교회를 짓밟게 만들었어요. 이 국민들을 모르는 사람들 이 교회를 이유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처음에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는 거죠. 목사들이 왜 저렇게 정치에 나서느냐. 정치 행위는 누구나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 시력화되다 보니까 요즘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참 하라는 하나님의 의는 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더니 정치적으로 미혹해 돼가지고 그때 자기 이름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된 말 안 된 말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셔야 되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가지와 같은 일체형인데 우리는 과연 나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온 세계를 이 복음 안에서 지키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숨을 때는 숨어야 돼요. 흔히 세상에서 말 그러잖아요. 낄 게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낄 때는 빠지고 빠질 때는 끼고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삼가라는 것은 삼가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문 거기에 있으면서 편안한 거 추구하면서 이거 괜찮네 하면서 지금 편안하고 만족하다고 마지막에 종착역은 멸망인데 혹시 그 길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걷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서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종말에 대한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당시 곧 다가올 몇십 년 안에 다가올 이 사건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 있어서 이 어려운 때에 혼탁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린 깨어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에 편안하다 좋다 이 정도면 좋겠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길 힘써 걸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품 안에 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밤도 편안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